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12월의 셋째 안식일 예배를 방송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다음 주 21일은 동지입니다.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날이죠. 그러니 안식일로는 오늘 안식일이 해가 가장 짧은 안식일이고 다음 안식일부터는 조금씩 해가 길어지겠습니다. 다음 안식일을 마지막으로 2020년은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2021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남은 한 해를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셔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고함으로 용서라고 하는 큰 축복의 선물을 우리 모두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이 한 해 더 가까워진 2021년 새해를 새로운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는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인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명절은 그런 감사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저와 또 저의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아울러 여러분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또 갚을 길도 없는 그 사랑을 어찌해야 하나,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난 안식일 저녁 정원 기도회, 가든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저희 아이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음악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성도님들께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매 안식일 아빠가 교회 갔다 돌아올 때마다 성도님들이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한 해 동안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 표현해야 되지 않겠냐고,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감사로 표현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아이들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그 예배를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 그 선물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Sing Noel, Noel인데요. 참고로 노엘은 프랑스어로 크리스마스, 성탄이라는 뜻이라고 한다는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Sing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한 저와 저희 가족을 사랑해 주시고 늘 위하여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과 그분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기리는 감사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로 30절을 본문으로 나는 고난이 무섭지 않다 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초대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사고와 질병과 재난이 날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움츠러들고 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사울은 그 광풍 같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라고 담대히 고백했었는데 우리의 오늘의 삶이 그 옛날 사울과 같은 삶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사울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절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지난 안식일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눈 먼 채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안수하심으로 사울의 눈을 즉시 다시 뜨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그를 두려워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그분께서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며 그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영혼의 힘을 얻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몸의 원기도 회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낫게 하셨고 그러자 사울은 즉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영어 단어 중
resilience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연구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 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머릿속으로 오뚜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금방 다시 벌떡 일어나는 오뚜기 말입니다. 요즘 짐이나 모든 체육시설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폐쇄되어서 운동할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하다가 최근 얼마 전부터 아이들과 함께 집 뒤 민둥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나무 한 그루 없고 돌과 자갈 그리고 모래밖에 없는 등산로조차 제대로 없는 정말 볼품없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끔 오르면서 1년 내내 거의 비도 오지 않고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만 비치는 그 바위 사이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잡초들을 보면서 저는 감탄을 하고 합니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가끔 뒤뜰에 화분을 몇 개씩 가져다 놓고 마켓에서 산 씨앗을 뿌려 채소를 파종하곤 하는데요. 홈디포에서 양질의 거름흙을 사다가 그 위에 씨앗을 뿌리고 햇볕이 잘 드는 양지에다 놓고 날마다 물을 주는데도 씨앗의 이 발화율은 늘 신통치 않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싹을 틔운다는 것이 이렇듯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돌산, 바위 틈에서 꽃을 피우는 잡초들이 더 감탄스러운 것이죠. 인생은 크고 작은 트라우마, 외상, 상처,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 트라우마는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준 배신일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의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일 수도 있고 또 소중한 것에 대한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인생 도처에 존재하고 언제든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지난주 가라지에서 연장통에서 칼을 찼다가 실수로 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깊이 베었습니다. 순간이었는데 순식간에 붉은 피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설교 말씀 준비를 위해 한창 원고를 작성하던 중이었는데 이 손가락을 다쳐서 타자를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독을 하고 밴드를 붙였지만 여전히 욱신거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여도 손가락은 이전 같지 않고 많이 불편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고 원래대로 돌아가겠지만 여전히 흉자국은 남을 겁니다. 우리 몸은 이런 트라우마, 상처를 입게 되면 원래대로 회복은 되지만 그 트라우마 이전으로 완벽하게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후유증과 흉터를 항상 남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 트라우마들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은 그 전보다 도리어 더 강해집니다. 더 강인한 마음과 의지를 갖게 됩니다. 상처를 통해서 도리어 더 강해지는 것이죠.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는 이러한 발전 과정을 Post-Traumatic Growth, 즉 심리적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트라우마로 인해 쓰러지고 포기하는데 누군가는 그 트라우마에 좌절하지 않고 회복할 뿐 아니라 그 전보다 더욱 성장하고 강해진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과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이런 회복 탄력성, resilience를 키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공통적인 3가지 요소가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그것은 첫째, 휴식이고요. 둘째,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셋째, 의미 있는 관계를 그들은 꼽습니다. 일과 휴식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으면서 삶의 순간순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함께한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소통을 지속해 나가면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갖기 위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이 세 가지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께 침을 받아 쓰러지고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신체적 외상에서 그치지 않고 사울은 심리적으로도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진멸하려던 이단 무리의 수장 나사렛 예수, 그를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이제 이단이 박멸되리라 생각했는데 그가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니 그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자신이 믿고 자신의 평생을 바쳤던 모든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천지가 무너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안수를 통해 시력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그 신체적 외상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평생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만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전함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은 사울을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사울 저 사람, 예루살렘에서 우리 형제들을 수없이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우리의 그 원수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우리를 체포해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고 온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람들의 그런 냉대와 오해에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소통을 지속해 나갔고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함으로 신체적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사울은 신체적 기력뿐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전보다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와 그로 인한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기분이 가라앉고 날씨가 조금만 맑아져도 기분이 들뜨는 것이 사람입니다. 날씨뿐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도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청중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연주를 하는 음악가, 응원단이 없는 텅 빈 스테디움에서 시합을 하는 운동선수, 모두 다 그 환경의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설교자로 교육받고 지난 세월 동안 계속 단을 지켜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이 있거나 옆 사람과 잡담하는 분이 보이거나 팔짱을 끼고 눈을 아예 감고 계신 분들을 보면 준비한 말씀이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져 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거의 대부분을 팬데믹으로 예배 현장이 아닌 카메라 앞에서 방송을 통해 전파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안 계셔서 텅 빈 이곳에서 카메라만 응시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또 다른 너무나 큰 단련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항상 아멘으로 큰 힘을 주시던 분들뿐 아니라 졸면서라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분들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맞닥뜨린 모든 도전들을 의연하게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응원객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적진에서
상대팀 응원단이 야유를 보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며 나를 향하여 날아오는 고난이라는 강속구를 창공을 향하여 멋지게 홈런으로 때려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응원해 주기는커녕 여전히 자신을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의 첩자로 여기며 거절하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리어 큰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지배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고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만세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분 위에 굳게 서서 자신이 잘못 걸어왔던 길에서 돌이켜 그분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42대 총리 윈스턴 처칠은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기회를 찾아낸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렸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환경을 도리어 지배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다시 태어난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할 수 있었던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하여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울은 자신이 능력이 있고 강해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분과 의미 있는 관계, 그분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지속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울은 자신이 받는 오해와 냉대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자신이 약했기 때문에 도리어 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었음을 인해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행보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은 받았지만 사울은 그 모든 고난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의 더 강력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사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23절부터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한때는 죽이기를 공모하던 사울이 지금은 그 공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난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던 사울에게 온 보상은 죽음의 협박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왔는데 이게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겁니까?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냉대와 비난, 살해, 암살의 위협, 이걸 주시려고 저를 다메섹에서 멈춰 세우셨습니까? 라며 그는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은
자신이 이전에 뿌려놓은 씨앗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유대인들의 혹심한 적대심은 다메섹에서 쫓겨날 때까지 계속되었고, 그때 사울은 스데반이 겪었던 고통, 그에게 퍼부어졌던 증오와 심판을 친히 맛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살해의 위협 가운데서 과거 스데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면,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든, 그것이 언제가 되든, 그것은 분명히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언어를 통하여 축복과 저주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인 수녀는 그래서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사랑을 거슬린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과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사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공모한 것을 사람들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자세한 정황과 구체적인 계획들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는 그들을 보면서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쫓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숨어 지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런 분을 주위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런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그리고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도성의 분봉왕의 후원을 받으며 유대인들은 사울의 체포를 위해 성의 모든 문마다 보초병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런 위협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25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리고 성의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을 통하여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셨던 것처럼, 사울 왕의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미가를 통하여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울을, 제자들을 통하여 광주리에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은 자신이 와서 파멸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 구출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 광주리에 담겨서 성벽 밖으로 달려내리던 사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적 13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온 사자가 당분간 떠나라고 명하였으므로 그는 아라비아로 가 거기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다. 이 한적한 광야에서 바울은 조용히 연구하고 명상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그의 과거의 경험을 조용히 회고하였고 완전히 회개하였다. 그는 그의 회개가 간합되어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한밤중에 광주리에 담겨서 성벽 밖으로 도망하는 것은 분명 사울 스타일도 아니고 사울이 원하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것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조용히 회고하고 완전히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는 내가 혹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멈추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병상에 눕도록 하시는데도 이유가 있고, 내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내 삶을 멈춰 세우시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내 품에서 데려가시는데도 이유가 있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도로 거두어 가시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을 코로나라고 하는 스탑 사인으로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 걸까요? 사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쉬지 않고 그분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이어지는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5절과 26절 사이에는 긴 시간이 존재하는데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도주했던 사울은 아라비아 사막과 다시 돌아간 다메섹에서 총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예나 지금이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육군으로 3년이 안 되는 28개월간의 복무를 하고 전역을 했는데요. 군에 있는 동안 말 그대로 시계가 멈춰버린 것 같이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께 여쭤봤더니 그 옛날에는 3년도 넘는 세월 동안 군 복무를 하셨다고들 하더군요. 그런데 이 3년이 지난 후, 그 긴 세월 후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여전히 사울을 반기기는커녕 그를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며 도리어 밀쳐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너무 그리웠고 그래서 함께하고 싶어 했지만 교회는 그를 여전히 냉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냉대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한 인물을 또 그곳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졌던 그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그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인데요.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에게는 특별한 권면의 은사, 위로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칠 만큼 교회에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신임을 얻고 있었을 뿐 아니라 큰 영향력을 미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향력 있고 헌신적인 인물을 사용하셔서 사울을 준비하게 하셨고 사울은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결국 사도들을 만나게 되고 사도들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듣고 믿고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어지는 2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려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은 다메섹에서 당한 살해 위협에 이어 이곳 예루살렘에서도 또 다시 살해당할 위협을 받고 탈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당연히 당해야 하는 고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쳐야 하는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베드로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9절로 30절을 본문으로 나는 고난이 무섭지 않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고난이 무섭지 않다. 이것은 사울이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그는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일시적인 고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율법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울처럼 이제 곧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으로 인하여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사울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고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